샬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우리가 바쁘고 바쁘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이 땅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원망과 다툼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향한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께서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한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실 길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언하시고 당부했던 말씀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게 되면 이 땅에 이 혼탁하고 욕심 많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에 주의 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니 준비하라 하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 이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속히 돌아오리라. 돌아오겠다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집안의 다툼과 불안과 원망과 욕심에 타락한 범죄함 속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성문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있었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 속에 빠져서 하루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는 옛 습성들이 있다면 도를 제하라, 제하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베프티스 존 세례 요한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그는 와서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닌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라냐 그럴 때 요한은 말을 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베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할 만큼 그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더러운 그릇에서는 더러운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메시아 앞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다렸던 것, 우리가 간구했던 것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용서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이 믿음은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럽고 추한 것, 세상적이었던 옛습성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올바른 길을, 똑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상에 능력을 발해서 산도 바다도 모든 것이 맡겨주고 평탄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저 어제와 오늘이 동일했다면, 그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게 교회 문턱을 밟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미움이, 우리들의 마음의 징후가,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기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기쁨의 준비를 위해서 오고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회개의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회개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고 메뚜기나 가끔 가다가 석청을 먹으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2025년에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능력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드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새벽기도도 좋고 철야도 좋고 통성기도도 좋고 무언가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이 당시에 회개하라 외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득을 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 건강에 좋다면 그것을 찾아 먹으러 달려갑니다. 무엇이 유익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아침 새벽 꼭두가지까지 그 물건을 파는 곳에 줄을 섭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나는 헌금을 했어요. 나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미 그 위에 뿌리에 도끼가 내려서 준비되어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아셔야 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합당하지 못하고 더러운 열매, 추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아무리 커도 찍어 넘겨서 불쏘시개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밀을 심었을 때 그 악한 것들이 그곳에 못된 것을 같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동부는 그가 거룩한 가라지를 심었을 때 뽑지 않습니다. 언제 뽑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 밀들은 올바른 곡식들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들은 다 한데 모여서 불간에 덤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과 배척한 사람들도 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에는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심판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심판 때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보지만, 그러나 구원함을 받는 사람과 구원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 그건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만이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들이 구원함을 받을 때 구원함을 보기만 하고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룩한 사명을 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소망하지 못하고 현실의 높은 파고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사명을 회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자라 할지라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복음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보라,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께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바쁜 일정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 은혜가 크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기가 더욱 바빠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능력을 쌓아서 출세를 하고 돈을 모아서 평탄하고 윤택한 삶을 살며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 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나는 기뻐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는 그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2025년 세상은 정말로 급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자고 계시겠습니까? 깨어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세 때가 점점 다가옴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저 먹고 마시고 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쓴뿌리의 돌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벽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공중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다가오시는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찢기와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파묻혀 산 삶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날로 날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 축복을 내리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